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이해의 부탁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까 성가대 가운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 계신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뇌 수술을 크게 받으셔가지고 사실은 아직까지 머리에 흉터 자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가대 서시기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자를 쓰고 서셨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가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할렐루야가 왜 여기서 나올까요? 그러나 그녀는 변한답니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처음 믿을 때에 내가 변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많이 변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또는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변화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2절부터 다소 새로운 대목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전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으로 진술로 그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12절부터는 보다 실천적인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순전히 교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한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보다 실천적인 노선을 따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교리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기독교 교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방해를 하고 해를 끼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그 단체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기독교 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실천하거나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느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는 즐거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양극단에 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그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교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교리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의 핵심을 분명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리가 없다라면 기독교의 그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요, 그 경계선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얼마든지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열어주고 그 문을 열어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은 쉽게 오염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의 교리는 또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고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신자된 책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와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교리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그 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오늘 내용과 잠깐 연결을 시키도록 하죠. 우리가 그 전에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차 강조하며 확인을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 새로운 운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기억이 없고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느낌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갇혔던 경험도 없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했던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줄로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기억 속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여겨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출생을 했을 때에 내가 출생했던 그 기억이나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요 우리의 부모의 자녀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는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에는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너희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너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알아서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힘쓰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화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이 중에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의 태로부터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인 가난아이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자라가는 과정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거룩할 성자에 변화될 화자, 이렇게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지고 자라고 성숙하여져 가는 그 과정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많은 그 이해의 부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을 받은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혼동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칭의, 즉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책임입니까? 네?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커가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모두 다 맡기고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내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문제로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영화롭게 되는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은 그 최종적 구원의 완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구원이 절대적인 구원의 완전성을 이루도록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취소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께 우리는 포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신자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신자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행하고 어떤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우리에게 왜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최종적인 성공을 얻는 것도 아니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이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성화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나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되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같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수고로움을 더는 것이요, 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성화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으로 만족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는 특별히 이 자녀를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안에 그 의지와 그 목표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는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될 운명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 부모는 이 자녀를 피아니스트를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매일마다 10시간씩 피아노 의자에다가 접착제를 붙여놓고 엉덩이를 붙이게끔 한다든지 그 손을 피아노에다 묶어놓는 식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피아노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장난감도 사주고 또 피아노 콘서트에도 데려가서 정말 그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듣게 하고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거죠. 우리 이은수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뭐 그랜드 피아노도 이렇게 사주고, 그래서 이 자녀가 스스로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모든 제반 환경과 서포트와 지원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진 않죠. 나중에 이렇게 다 서포트를 한 다음에 나중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면 내가 다달이 얼마씩 받아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죠. 부모는 한없이 베풉니다. 그 은혜로서 모든 것을 베풉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녀는 그 베풀어진 은혜를 그냥 다 받고 누리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 피아노를 부모가 대신 쳐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피아노를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실력으로 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자녀가 그 피아노를 치고 연습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 없게 그 승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죠. 좀 더 아멘을 크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안창민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매를 드시는 때도 있는 법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한다고요?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우리는 이 성화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받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김으로써 그것을 그냥 거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또한 많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오해들이 생기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화를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어떤 그 인식이 있냐면, 누군가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남다르게 보다 고급한 신자일 거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급한 신자라는 그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로 미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눈에 더 사랑스럽다든가 그 사람이 보다 고급하고 성숙한 신자라는 증명은 아닌 겁니다.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성령의 은사, 어떤 신령한 능력과 어떤 신비한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은사에 대하여서 수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야기를 할 만큼 그들은 이 은사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고급한 신자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당을 짓는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왜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느 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은사를 그에게 주심 같이 동일한 성령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어서 그를 대접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대접하고 있는 하나님과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특별 대접을 받는다든지 그가 더 고급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든지 그 하나님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왜 주시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는 왜 있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그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충분하게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또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꼭 어떤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런 은사가 없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신앙이 못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고급하고 더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성화라는 것을 같이 연결지어서 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그 오해를 가지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 자, 28절 제가 읽고 29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서는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역부족인 일들에 대하여서는 기도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어떤 일을 이루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실 때 이 기도를 어떤 일을 이루는 주술이나 어떤 요술봉이나 마법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일의 성취에 대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바라는 그 자세, 그 원리를 가리켜서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이 이야기는 너는 왜 기도라는 방법을 안 쓰냐? 기도를 하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서 기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을 주신다라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되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들개와 집에서 키우는 개와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 들개도 집에서 기른 들개요. 개도 집에서 기르는 개인데 어느 작은 케이지에다가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고 이제 간단한 장치로 이것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들개를 데리고 오는 거죠. 들개가 오자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이리저리 둘러도 보고 손을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그 음식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를 데리고 오니까 개는 그 음식을 보고 한두 번 시도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음식을 보고 주인을 보고 주인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거죠. 이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는 이
사람과의 항상 어떤 인터랙션이 있어서 자기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주인이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주인에 의지하고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그 케이지를 열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게 하고 어떤 힌트를 주어서 그 안에 있는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화라는 것이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실천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떼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또 성령님께 나 자신을 모두 다 맡긴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그 하나하나를 습관으로 익혀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또 보겠습니다.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14장 19절부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자의 인생 가운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필수 과목이다라는 이야기죠. 선택 과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환난을 통하여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몸소 그 모든 상황들을 겪고 헤쳐나가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문제는 결코 어떤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제가 또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스스로 버리고 새 사람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그 요구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새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내 신앙의 어떤 자랑의 근거로 삼거나 그것 자체를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화되고 더 거룩하고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성숙의 모습과 그 변화의 일들이 빈약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면 재수가 없어요. 네 가지도 없고 아주 인격도 참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아주 크게 공감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화는 연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에 항상 좋은 사람들만 모일 거라는 그런 생각은 일찍이 접어두시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시험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거기에까지 아멘을 다 하시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아니,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왜 불러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거야?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우리의 이해로는 안 되지만 이를 갈면서라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아서 이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될 일은 없죠. 성화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도망가는 거죠.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상대방 발끝만 쳐다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씩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더 들어오셔서 여러 개발원이나 여러 기관에 속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죠. 그거리 어렵습니다. 거기서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바로 세우는 그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혼자서 성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운동도 혼자 하면 재미도 없고 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혼자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마라톤도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야 쉽게 지치지 않고 재미가 있고 보다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실력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령 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다른 집에 방문해 보면 꼭 이렇게 집안에 운동기구 하나씩은 꼭 다 있더라고요. 뭐 트레드밀 있죠. 뭐 러닝머신 같은 거 있으면 어느 순간에 비싼 옷걸이로 변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뭐 라이프타임이라든가 엑스스포츠 1년 멤버십을 끊어놓고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달이 맨날 페이먼은 내고 있는 거죠. 의욕만 앞서 있지 실제로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봉사에 참여하시고 다락방에도 여러분들 길을 쓰고 같이 나아가시고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여러분들도 조인하셔서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신자의 길을 결심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꾸준히 연습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실패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